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삶의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가사도 내 가사가 되면 어떤 노래를 흥얼거려도 그게 그렇게 와 닿는데 그저 그냥 듣는 노래가 되면 그건 사실 나와는 굉장히 무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배의 순서들이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찬양 인도하는 시간 속에 있었던 가사들도 그렇게 와닿고, 그리고 또 우리 미리암이 워십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 여기서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제가 요즘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울컥했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은혜라는 표현에 대해서 뭔가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을 들을 때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런 시간들이 그저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졌던 시간들이, 요즘 제일 기도하고 있는 게 과거형이 아니라 늘 현재형이고 늘 미래형이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자산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들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진짜 리더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진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미치는 영향력이 나의 삶에, 이제 아이들 쓰는 표현이지만 소셜 포지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의 학력을 자랑하는 프로필로 가방끈의 길이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다 그러한 리더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는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걸 삶의 초점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숨어가지고 막 댓글 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동감한다 막 이러고 막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런 표현들은 뭐냐면 나 빼고 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이고 가족일 수 있는 것은 그게 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저를 좀 만져주신 것을 경험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두 가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정에서 동일하게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사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들인데 와서 이게 내 교회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만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교회가 처음인데 어느 순간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냉철하게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까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모니터링이 냉랭하다, 오면은 남의 집 온 것 같다, 이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1년 정도 되신 분들이니까 어찌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이잖아요. 그분들의 그러한 얘기들을 듣는데, 신앙생활을 이전부터 하셨던 분이나 이제 나와서 1년 정도 된 분들이나 길교회가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잘 웃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안 웃으면 워낙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예, 자꾸 웃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더 웃겠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게 그냥 의도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오늘 말씀 속에 짧은 구절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삶의 사역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더불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데 늘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면 이거는 늘 바뀌는 거라고요. 물질적인 것도 어느 정도 되면은, 건강의 문제도 늘 건강하면은, 삶의 관계에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은, 어떤 이런 식의 설정들이 있는 것은 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도 돈 쥐었다가 다 빠져나가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위에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맨날 매스컴에 나오고, 어느 순간에는 앞에 자꾸 가로막힌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막 뭔가 좌불안석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끼리 얘기할 땐 여러분 좋은 얘기도 하죠. 사랑한다 얘야, 사랑해. 손발이 좀 오그라들어도 그런 말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입 뒀다 뭐 할 거예요. 다 알 텐데 뭐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보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우월십 찬송의 가사처럼 그 손길로 나를 만지시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감이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맨날 부동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자녀를 어디에 보내면 좋을지 맨날 학군에 대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주인이라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분이 주인인데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진짜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면 여러분 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맨날 뭔가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서브하고 받드는 사람이 그건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작은 가게를 하건 큰 기업을 하건 어디나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종업원들하고만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기업을 경영하고 함께 해가고 싶겠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예요. 옛날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말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얼마나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순응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땅을 넘어서서 나의 바운더리와 이게 내가 뭔가 한정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에 우리가 여기서 새생명 축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바람바람 할 때 여기 와서 간증하셨던 분들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삶의 테두리가 행정구역상 바로 시, 어디, 동 여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국으로 보내시고 세계 각지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본인들의 스펙입니까?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누리는 부와 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래서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삶에서 예수 믿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과 무관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점검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이 사순절의 기간, 나의 삶의 신앙적인 출발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지금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 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판단의 기준은 내 기준이고 가장 인간적인 판단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만 내가 이렇게 파묻혀 있지 않은가? 세상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에 설득력이 있고 그저 교감이 쉽게 되어지는데 정적 성경을 펴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분별해서 얘기할 때는 영도통,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했었던 그런 선배 하나가 지금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 경영학을 계속해서 전공을 했었는데 지금 주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교수 일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 속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게 비즈니스 미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 버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데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 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부으시는 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개인을 향하여서, 기업을 향하여서,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컨설팅하는 일들을 하는데, 보통은 가면 앞에서 무슨 사회자가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고 소개하고 프로필 잔뜩 얘기한 다음에 뭐 이렇게 PPT 하면서 강연하는데, 이 형은 맨날 처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해요. 원래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찬양 인도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하니까 강의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약간 어리둥절해해요. 뭐 하는 건가 이게. 그런데 이제 강의 내용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또 소개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고 한국에도 항상 방학 때가 되면 늘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하여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삶의 어떤 영역과 분야 가운데에서 예외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어제도 이사간 어떤 집을 신방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이제 가장되는 남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분명히 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계속해서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이 너무 고되고 맨날 야근이고, 우리는 또 오해했잖아요. 워커홀릭인 줄 알고 일을 너무 좋아한다,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일 핑계 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익숙해지고 계속하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좋은 환경, 좀 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대로 옮겨가려고 막 해서 다 모든 부분들이 갖춰졌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 순간에 더 강력한 콜이 원래 있었던 직장 생활했던 곳에서 온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페이 문제를 빼놓고 더 먼저 주신 게 뭐냐 하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가운데 있는 남들이 늘 이래 파묻혀 살고 있는 이 필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가. 이게 머릿속에 딱 오면서 원래의 직장에 남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설정하는 삶만, 항상 내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 내가 설정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만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 중에 요셉처럼 형들한테 팔리고 남의 집에 가서 집사로서 있을 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설정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여러분 잘 아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룻과 같은 인물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인데 신앙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것도 시월드인 시어머니한테 믿음의 본을 받아 먹을 것도 없고 신랑도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타국 땅에 와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들을 본인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도 우리와 성정이 다른 바가 없어요. 그들은 다 평안하고 싶고, 그들은 다 삶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무난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기준으로 세우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듯이,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듯이, 욥에게 역사하셨듯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마음속에 기대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고요, 예배 절대 은혜되지 않고요, 어렵게 왔는데 졸음만 쏟아지고요, 모든 것들 속에서 집중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실제적인 증거와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흩어져 있어도 즐겁고 모여도 더 즐겁고, 같이 나누는 얘기들이 뭐예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칭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은 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뭐 처소장, 이런 직임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열려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면 말씀 속에 묶여있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중에 예수님 믿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 길을 나누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살 길의 모습들이 때로는 좁게 보이고 때로는 험난하게 보이고 그 과정을 넘어서는 것이 만만치 않게 보이고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길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서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뢰되어져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진짜 사면으로 다 이렇게 꽉꽉 메어져 있는 이런 어떤 국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만큼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기도하는 이들, 깨어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대 21세기, 22세기, 23세기가 되어도 말씀 속에 묶여있지 않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할 것이고, 개인 개인의 한 사람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복의 그릇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사순절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이 이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길교회는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들이 그 삶의 기준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며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증거들이 모일 때마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라고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죄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휩쓸리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와의 싸움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떳떳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났다고 하는 그분들에게 주셨던 그 평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같이 걷는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길이라는 이름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길교회의 길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 소망의 길에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로부터 또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것은 누가 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온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참 주님의 은혜인데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의 자리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